할렐루야. 네, 이제 날씨가 좀 추워졌네요. 우리 가브리엘 중창단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하수찬 전사님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이렇게 병원 갔다 오시고 많이 회복되셨는데요, 그래도 아직 100% 완전히 회복이 안 되셔서 오늘 이렇게 좀 힘드셔서 못 나오셨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빨리 좋은 의사를 만나가지고 회복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에스겔 40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 지난주에 이어서 놋같이 빛난 사람이란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놋같이 빛난 사람,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배운 내용을 조금 복습하고 그 다음에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에스겔 40장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끄시고 진짜 환상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있는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 땅으로 이끄시고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딱 내려놓으시니까 거기에 그 에스겔 성전 입구 앞에 놋같이 빛난 사람이 에스겔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 놋같이 빛난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그 성전 안을 구석구석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청량해서 그 치수를 다 보여주시고 그 모든 방들의 그 용도가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놋같이 빛난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겠죠.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그 에스겔 성전 안 구석구석을 다 자세히 아시고 계시냐. 우선 그분의 겉모습을 놋같이 빛난다라고 묘사를 했잖아요. 이 놋은 그 녹는 온도가 섭씨 1085도라고 그랬죠. 화씨로는 1985도예요. 거의 2000도가 되는 그런 뜨거운 온도에만 녹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에 대한 강력한 내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도 놋으로 이렇게 씌웠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 때 성도가 필요한 게 이런 놋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분명히 불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노아 때는 물심판이지만 마지막 때는 불심판이다. 그러니까 그 불심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런 놋 같은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놋같이 빛난 사람은 미리 마지막 때 있을 그런 불심판의 환난을 미리 통과하신 분, 겪으신 분, 이기신 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5절이나 요한계시록 2장 18절 보시면 재림하신 주님의 모습에도 놋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디까지? 지옥 불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부활해서 올라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시죠. 지옥 불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가장 뜨거운 데인데 그 지옥 불까지 내려가셔도 끄떡없이 견디시고 이기시고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성도인 저희도 분명히 불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옥불같이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각 성도의 삶 속에 불같은 연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놋같은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놋같이 빛난 사람이 두 가지의 청량 도구를 가지고 에스겔 성전을 청량했는데요, 그 두 가지 도구가 하나는 장대고 하나는 삼줄이었어요. 삼줄.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리고 오늘도 이어서 이 장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줄은 삼으로 만든 줄인데요, 이것은 긴 공간, 땅의 길이를 재는 데 사용됐고요,
주로 청량하는 데 사용되는 그 도구는 장대였습니다. 장대는 비교적 짧은 공간을 재는 도구인데 특히 성전의 벽이나 담 그리고 방 이런 것들을 재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카네라는 뜻으로서 이것은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카네에서 카논이라는 단어가 파생됐는데 카논은 정경이란 뜻이죠. 그래서 성경 66권을 의미합니다. 이 장대가 청량하는 기준이잖아요. 기준.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뭐냐? 성경 66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 성경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거기에 다 맞춰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 한 장대가 6척이었잖아요. 6척이다 그랬어요. 한 장대가 6척이에요. 근데 한 척은 이 척은 영어로는 long cubit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규빗보다 한 손바닥이 더 길어요. 근데 이 한 척은 그래서 7손바닥입니다. 원래 일반 규빗은 6손바닥인데 이 척은 그 일반 규빗보다 조금 더 길어요. 한 손바닥이 더 길어서 7손바닥이다 그랬죠? 그러면은 6척이면은 몇 손바닥이 되겠어요? 한 척이 7손바닥이니까 6, 7에 40이니까 한 장대는 42손바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6, 7에 40이니까 자, 그래서 이 42손바닥인데 그럼 이 성경에서 42라는 숫자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경을 볼 때 42라는 숫자가 여러 군데 중요한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광야 42번 진친 장소가 있죠.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 광야 40년 동안 42번을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타락한 세상이라면 가나안은 약속의 땅 천국을 상징하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 곧 이 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약속의 땅까지 들어갈 때 필요한 과정이 42번 진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에 42대가 있었죠. 아브라함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마태복음 1장 17절 보니까 42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그 아브라함에게 큰 나라를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이 언제부터 성취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기간이 42대라는 것이죠. 필요한 그 과정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할 때 느헤미야 3장을 보시면은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할 때 그것을 빨리 세우려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42구역으로 나눠서 동시다발적으로 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데 그 성벽을 세울 때 42구역이 동시에 다 건축을 함으로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성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완성에 필요한 게 42구역이었어요. 이 땅의 예루살렘은 하늘의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예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는 새 예루살렘의 완성에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42구역 같은 이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42구역으로 나눠서 일을 진행해서 완성한 사람이 이 느헤미야인데요. 그 완성한 후에 느헤미야가 하는 고백을 보시면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이래서 했지만 느헤미야는 어떤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이 이 42란 숫자 뒤에 있는 그 영적 의미를 잘 나타내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 이 42이란 숫자인데요,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완성되냐? 바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사로잡힐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에 입혀서 할 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40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6 곱하기 7이 40이잖아요. 6은 타락한 사람의 숫자죠. 7은 완전한 숫자고, 우리 주님만 완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 능력과 은혜에 사로잡혀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 은혜다라고 고백했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주에 배웠고요. 오늘 마지막 성경에서 42라는 숫자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마지막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죠. 첫 번째는 광야, 두 번째는 예수님 족보, 세 번째는 예루살렘 재건, 그다음에 네 번째는 후 3년 반을 42달이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후 3년 반을 42달이다. 후 3년 반이 뭐죠? 후 3년 반은요, 마지막 때 있을 7년 대환란이 있는데요, 그 반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이 있대요. 그런데 그 7년을 딱 반으로 나눠서 전 3년 반 그리고 후 3년 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이 내용이 어디 있냐면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보시면 70일에라는 게 나오죠. 70일에. 뭐 오늘 시간 관계상 이 70일에라는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70일에는 뭐냐 하면 거기서 이제 설명하는 게 거룩한 성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이에요. 거룩한 성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하자면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에스겔 성전이 완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간을 70일에를요 7일에 더하기 62일에 더하기 1일에 이렇게 나눴어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두 개를 또 더해서 69일에와 한 일에로 나눴다는 것이죠. 그럼 70일이라는 게 뭐냐? 영어로는 70 weeks라고도 나오지만 이것을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면요 77s라고 돼 있어요. 일곱이 70개. 그럼 일곱이 70개가 있으면 몇 개죠? 490이 나오죠. 그럼 490이 뭐예요? 490개에 뭐가 있어야지. 이게 뭡니까? 날입니까? 달입니까? 년입니까? 491, 490월,
490년, 491이라고도 보겠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은 490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잖아요. 그러니까 70일에는 490년인데 거기서 69일에가 먼저 끝나고 이제 우리에게는 한 일회가 남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69일에는 언제 끝났어요? 예수님 때, 초림 때.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5절부터 보시면은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랬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서부터 기름 부은 자가 일어날 때까지 7일회와 62일회는 지난다. 그러니까 69일회는 이미 지났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인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69일에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은 두 번째 포로 귀환인 주전 458년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라라는 명령이 주전 458년에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주후 AD 26년에 시작했죠. 그러니까는 여기다 26 더하시면은 484인데 여기서 헷갈리는 건 뭐냐면요, BC에서 AD로 넘어갈 때 0년이 없으니까 여기서 하나를 빼야 돼요. 그거 이해 가세요? BC 1년에서 0년, 그 다음에 AD 1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요, BC 1년에서 바로 AD 1년으로 가요. 0년이라는 해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하나를 빼야 돼요. 그러니까 483년이 지난 거죠. 2차 포로 귀환 때부터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까지 483년이 지났는데 69일에가 몇입니까? 69 곱하기 7은 483입니다. 네. 그러니까 69일에는 이미 예수님 초림 시작하실 때 끝난 거고, 그럼 이제 이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한 일회는 몇 년이죠? 한 일회는 7년이죠. 네. 맞아요? 한 일회는 몇 년이죠? 일회라는 게 7이라는 뜻이잖아요. 한 일회는 7년입니다. 왜 이렇게 아멘, 그냥 몰라도 아멘 해주세요. 한 일에는 뭐죠? 7년이에요. 예. 그러면 69일엔 끝났으니까 이제 한 일에만 남은 거죠. 그 한 일회가 7년인데 그게 바로 7년 대환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진짜 헷갈린 게 뭐냐? 69일에는 예수님 초림 때 2000년 전에 끝났는데 그럼 한 일에도 다 끝나지 않았냐?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냐면요, 69일에 하고 여기서 69일에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일에는 여 끝에 와서 여기 한 일에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져서 가는 게 아니라 69는 끝나고 떨어져 있다가 한 일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걸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한 일회가 바로 7년 대환란이라는 건데, 이 7년 대환란 때 다니엘서 9장 26절 보시면, 죄송합니다. 9장 27절 보시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랬죠. 이 한 일회 동안의 절반에 딱 가운데서 제사와 예물을 금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자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한다. 말씀을 받을 수 없게 한다.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7년 전체가 다 환란이긴 한데 전 3년 반이 좀 나은 이유는 이때는 교회 와서 말씀 받을 수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고 환란도 있지만 말씀도 있어요. 예배도 있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 근데 후 3년 반은 그걸 못하게 딱 막는다는 거예요. 금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후 3년 반이 더욱더 무서운 환란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후 3년 반만을 42달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3년 반을 3년 반, 때로는 3일 반이라고 그러고 때로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그러고 때로는 1260일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후 3년 반만 계시록에서 42달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3년 반이 42달이잖아요. 3년은 36개월이고 거기다 6개월 더하니까 42달이죠. 그러니까 왜 후 3년 반을 이렇게 42달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42이라는 청량의 기준이 있었죠. 한 장 때. 그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죠. 성전 안은 다 청량한다 그랬죠. 에스겔 성전처럼 다 청량해요. 근데 성전 밖에 마당은 놔두래요. 왜? 그 42달 동안, 후 3년 반 동안 이방인에게 짓밟힐 거니까. 그래서 이 후 3년 반에는 말씀의 기근이 온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에게 권세를 주신 때가 후 3년 반입니다. 전 3년 반은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는 때인데, 참된 교회인 두 증인이, 후 3년 반에는 이제 그건 끝나고 후 3년 반에는 짐승에게 권세를 주실 때예요. 요한계시록 13장 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5절 제가 읽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랬죠? 42달, 이게 후 3년 반이에요. 그때는 어떤 때예요? 짐승이 권세를 받는 때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권세를 가지고 일하니까 믿는 성도는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전도할 수도 없고 이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니엘 12장 7절에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의 권세, authority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대요. 이 수 3년 반 동안. 그렇게 돼야지 끝이 온대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이것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 42달을 통과할 수 있냐? 42 손바닥에
장대의 청량을 받은 사람이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이 불같은 심판이 올 때, 오기 전에 미리 연단을 받아서 놋 같은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지만이 그 불심판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보세요.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요셉의 지혜가 필요하죠. 요셉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셉이 국리총무했을 때 7년의 풍년이 먼저 있었죠. 그 다음에 7년의 흉년이 왔습니다. 그럼 이 7년의 풍년의 목적은 뭐예요? 7년의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준비하기 위해서. 같은 기간이잖아요. 7년하고 7년. 그럼 이 전 3년 반의 목적은 뭐예요? 성도가 후 3년 반을 준비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같은 기간이잖아요. 후 3년 준비하려면 전 3년 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전 3년 반 때 말씀을 요셉처럼 충분히 저장해 놓고 놋같이 빛난 사람한테 연단과 훈련을 받아서 우리도 놋같이 빛나는 신앙을 갖게 돼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이것을 통과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3년 반 때 충분히 이 연단과 훈련과 말씀을 저장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후 3년 반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있죠. 전 3년 반은 어떤 때냐, 이런 훈련과 연단을 받는 때고, 또 이마에 인침을 받는 때다 그랬죠. 인침을 받는 자만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청량을 받아야지만이 그 42달의 연단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있어야지만이, 불로 연단을 받아야지만이 예수님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마지막 때 재림하실 때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7장 전체를 보시면,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은 인치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종을 인친다 그랬죠. 그 인치는 자를 세보니까 14만 4천이죠. 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진짜 숫자가 아니라. 그런데 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 보니까 거기에는 흰옷 입은 무리가 있었어요. 흰옷 입은 무리. 자, 요한계시록 7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죠? 이 흰옷 입은 무리가 누구예요? 큰 환난, 대환난을 통과해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이젠 이 흰옷을 입어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 3년 반 때는 인침을 받는 때고요. 후 3년 반에서는 통과해서 나오면 그분들이 흰옷을 입은 것이죠. 같은 분들이에요. 근데 이 전 3년 반에는 인침을 받은 자들이고 후 3년 반을 통과하니까 그 사람들이 흰옷을 입은 무리입니다. 같은 사람들이지만 왜? 이제 그 흰옷이 뭐예요? 마지막 42달의 환난을 이겼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하기 위해서 주신 옷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나와야지만이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환난과 연단을 통과할 수 있는, 통과하게 해줄 수 있는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 안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불 속에 집어던졌죠? 근데 세 친구를 집어넣는데 보니까 4명이 있었다 그랬죠?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같더라.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이 뭐냐? 마지막 후 3년만 환난 때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냐? 그 불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 불 속이 우리 피난처래요. 왜?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그 환난의 불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안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는 것이죠. 연단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 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장소가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지만 이걸 100% 믿을 수 있을까? 저도 막 이래요. 근데 전달하는 이유는 뭐냐? 혹시 그때 가서 이 말씀이 기억나셔서 그렇지,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래가지고 그것을 힘입어서 그 연단과 환난을 다 능히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수요 예배에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도가 반드시 마지막 때에 큰 환난을 능히 통과해야 된다고 알려주셨사오니 지금부터 이렇게 자유롭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요셉같이 말씀을 열심히 저장해서 놋같이 빛나는 신앙으로 그 불같은 연단을 능히 통과하고도 남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능히 불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우리 주님이 저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저희 각자가 갖고 있는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은혜로써 덧입혀 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때에 반드시 부족한 저희가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나갈 때에 오직 우리의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늘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헌물을 드립니다. 바치는 손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또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헌금을 바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사 천천만만 배로 다 갚아주시는 귀한 역사만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